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스라구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 배에서 난파된 배에서 탈출한 257명의 사람이 헤엄쳐서 상륙한 곳이 나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 섬이었는데요. 이 장면은 매우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폭풍 속에서 표류되었던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두 사람쯤은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무사히 멜리데 섬에 상륙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함으로써 이제 로마와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였죠. 그래서 굉장히 다행인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헤엄쳐서 겨우 섬에 다다른 사람들에게는 연속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보통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영역 안에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낯선 사람들이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경계를 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낯선 사람을 묶어 놓는다든지 어떠한 그런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죠. 그런데 바울과 257명의 사람들을 이 원주민들이 경계하거나 혹은 쫓아내거나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역시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살인 음모에서 그리고 광풍이 부는 그 바다에서 그리고 군인들의 죄수 살해 시도에서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고 그 길이 어렵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보호하셨으며 로마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로마를 가는 중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멜리제 섬의 원주민들 그렇다 할 수 있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날이 추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바울과 또 257명의 사람들은 바다에 빠졌었죠. 바다에 빠졌다가 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았을 겁니다. 다행히 섬에는 닿았지만 이들이 당장 지금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멜리제 섬의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방인이었던 바울과 또 257명 그 사람들을 그들이 영접하게 했고 또 따뜻하게 불을 지폈다라고 합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 낯선 사람들을 정성껏 환대하면서 이 원주민들이 섬긴 겁니다. 바울과 함께 섬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가 아직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그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빈손으로 두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우시는 그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바울은 원주민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땔감을 더 모아서 이제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땔감 속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됐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곧 이 물린 부위가 붓게 되거나 혹은 쓰러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사는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살인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부엌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이 원주민들이 보니까 바울과 257명이 바다에서 생명을 건진 것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무죄하다, 이들은 죄가 없다라는 그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폭풍이 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그 2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무사히 모두 다 섬으로 상륙을 했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이 했다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그래서 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고 이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이 바울은 죄인으로 여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뱀에 물리면 누구도 살지 못한다는 건 역시 알고 있었죠. 뱀에 물린 바울을 살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죽음은 바로 누군가의 피값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이러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들에 의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즉시 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독사를 손에 자신의 손을 물고
자신의 손에 매달려 있었던 독사를 불에 떨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자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이 바울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배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원주민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죠. 원주민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봐왔던 자신들의 그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바울이 끝까지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누가 진짜 신인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 참 신이 누구인지 원주민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빌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제 바울이 독사를 떨어내고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이후에 그 근처 토지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죠. 아마도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추장이나 섬 전체를 관할하는 최고의 관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생존자 전원을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그 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장 빨리 또 소식을 듣는 사람이기도 했겠죠. 당연히 그 사람이 당연히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도 바울이 멀쩡하다라는 그 소문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흥미를 가졌고 신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사흘이나 머물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또 봤을 때는 이 보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사흘 동안이나 머물게 할 정도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요청을 들어줬고 그의 아버지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에게 안수하여서 병을 낫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섬에 삽시간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고 바울은 그들을 치유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 구원, 복음과 관련된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이 치유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다면 오산이겠죠. 바울은 분명히 오블리오와 그의 아버지 또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앓고 있었던 그 병이 낫게 된 이유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그들의 수준에서 참 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가장 그 원주민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 원주민들 그리고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게 될 때에 역사하셨고 원주민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바울이 믿는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원주민들이 겪고 난 이후에 극진한 예로 바울과 많은 사람들을 극진한 예로 대해 주었고 또 떠날 때는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서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따뜻하게 불을 지피고 그런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주민들에게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원주민들의 병이 낫고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드러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육신을 회복시키게 하셨고 또 영원한 생명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섬에 있었던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멜리데 섬 사람들 모두가 생명과 복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삶에서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의 통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 생명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받은 그 은혜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선한 도구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3달이 지난 후에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비록 자유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지중해를 통과해서 100km 정도 북쪽으로 항해해서 시칠리아 섬의 동편 수라구사 항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또 그 항구에서 약 사흘 정도 머문 뒤에 북동쪽으로 110km 정도로 올라가서 이탈리아 남단에 있는 레기온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레기온 항구에서 출항하여 남풍을 타고 메시나 해협을 빠져나가서 이튿날까지 400km 정도 된 이상의 긴 항해를 마치고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고 또 그 중간에 소식을 주고받았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이제 육로로 200km 이상 더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육로 여정을 앞두고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또 잠깐의 자유를 부여하여서 친구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도심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먼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한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들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믿음의 형제들의 영접을 받은 이 바울은 그들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마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확신하면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바울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다렸던 순간이었죠. 로마에 다다르기까지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이 결코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뜻하신 대로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도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누구든지 보내시고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곳, 가정이나 직장,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고 우리에게 있게 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입술을 열게 하셔서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셨을 때에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담대함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이 필요한 이들,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바울이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가게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는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거침없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귀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서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과 또 기도 응답하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번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사명 우리가 감당을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로마에 가서 끝까지 복음을